샬롬. 창조과학 영상 강의. 오늘은 기원론과 인생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인생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인생관은 기원관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기원관에는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관도 창조론적 인생관이 있고 진화론적 인생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진화론적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철학적 질문 그리고 과학적 대답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기원에 관한 문제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간가? 이 책의 저자는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이름이 있는 학자인데 이분은 전부가 진화론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기원의 문제에서 이분은 우리는 빅뱅에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우주는 우연히 저절로 빅뱅으로 시작되어 만물이 생겨났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는데 이 진화론자, 무신론자는 우연히 빅뱅 대폭발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인간도 우연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원론이 완전히 반대죠. 창조론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진화론에서는 우연히 우주가, 지구가, 인간도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빅뱅으로 시작이 됐다. 인간도 우연의 산물이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과학적 대답이 아니죠. 아주 비과학적인 대답입니다. 과학은요, 우연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과학은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은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진화가 가장 많이 된 존재다. 그러면서 여기에 인간이 있는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원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학적인 답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 역시 과학과는 거리가 먼 대답입니다. 결코 과학적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게 되면 그런 거다 라고 이것을 받아들이겠죠. 또 마지막,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책에 보면 마지막 결론, 돌아갈 집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주의 진화는 커다란 의문부호로 남는 모양이다. 그렇죠. 우연히 시작된 거니까 결론도 의문부호로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과학적 대답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대답은 우연으로 시작을 해서 의문으로 끝난다. 이 인생관은 한마디로 목적이 없는 인생관입니다. 자, 제가 신문에 보니까 법정 스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대답은 없다. 각자에게 주어진
근원적 물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순간순간 그 물음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 그래야 사는데 중심을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유명한 스님도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일평생 도를 닦아도 가장 기초적인 문제, 내가 누구인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창조주를 알 때 비로소 자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우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단지 과학적 지식이나 관념에 머물지 있지 않다. 한 개인의 인생관과 삶을 살아가는 철학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어쩌면 인간의 모든 가치관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 진화론 우리 개인의 인생관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바로 좋은 영향이 아니라 파괴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 책에 보게 되면 진화론, 그것이 인류에게 끼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의 존엄성의 부정이다. 왜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원숭이의 자손이 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원숭이의 자손이라면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들이 저렇게 있겠는가? 우리의 후손이 원숭이가 되어서 동물원에 있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있기를 바라는가? 창조론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형상한 존재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진화론에서는 인간은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영국에서는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여기 나와 있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마도 신은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껏 인생을 즐기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타락으로 몰고 가는 잘못된 인생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가지고 사는 삶이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관이 잘못되면 이렇게 쾌락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신은 얻을 것이다. 하나의 종교. 진화론에서는 인간을 진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마음껏 쾌락을 즐기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으면, 자, 다윈증이라는 이 책에 보니까 이 책의 저자는 진화론자로 유명한 최재천 교수의 글인데 이런 내용이 있네요. 한 종의 인간을 꽃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운 것도 아니고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운 것도 아니다. 인간은
지극히 무계획적이고 무도덕적이며 비효율적인 자연선택의 과정에 진화론의 우연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알기로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알고 있는데 이런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우연의 산물이다. 이게 우연에는 목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 책에도 보니까 복제, 변이, 선택의 의도나 궁극적인 목적 같은 것은 없으며 진화의 다른 모든 메커니즘도 마찬가지다. 진화론에는 목적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자, 무신론자 데로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고달픈 세상은 인간이 생겨나서 저절로 살다가 죽는 것을 반복하면서 계속한다. 모든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맹목적이다. 인생은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있는 배와 같다. 그 배는 목적지가 없다. 키도 나침반도 좋다 수도 없다. 그저 얼마 동안 떠 있다가 파도 속으로 사라진다. 자, 무신론자, 진화론자에게는 아무런 목적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우연히 생겨나서 우연히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이것이 바로 무신론의 실상입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은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이 있다고 할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의 질그릇도 만든 토기장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그릇 하나도요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 목적을 두고 만드는 하나의 작품인 것입니다. 자, 그 가요 가운데 이런 그 노래가 있더군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이리저리 나부끼면 살아온 인생입니다. 이 과거네요. 내 고향도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이리저리 나부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현재도요. 인생은 세상의 인간사야 모두가 부질없는 것, 덧없이 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것. 그냥 쉬었다 가세요. 술이나 한잔하면서 세상살이 온갖 시름 모두 다 잊으시고요. 그 서울 탱고라는 가요의 노랫말입니다. 자, 인생은 이게 진화론적 인생관이 이 노래 속에 아주 녹아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왔다가 떠나가는 구름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화론 적어 볼 때 구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구름은요 창조론에서 보게 되면 아주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물을 쏟음으로 모든 생명체가 살고 있거든요. 이게 하늘에 뜬 구름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구름은 알고 보면 생명입니다. 구름이 없이는 비가 올 수 없고 비가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런 가요도 있습니다. 미워도 한 세상,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온 사나이는 구름 머무는 고향 땅에서 너와 함께 살리라. 미움이 변하여 사랑도 되겠지. 마음을 달래며 알뜰히 살리라. 정처 없이 흘러온 상처만 쓰라린데 구름 머무는 정전 땅에서 오선도를 살려라. 참 서정적인 가사인데요. 자, 이 가요에도 바로 진화론의 인생관이 녹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노래도 있더군요. 구름 같은 내 인생인데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산 위에 올라보면 하늘은 더 높듯이 갈수록 멀어지는 나의 꿈들. 아, 이것이 사랑이란 말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던 저 노을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야 가네. 아,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던 저 노을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아, 구름 같은 내 인생. 이 노랫말 속에도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지나던 인생관이 역시 녹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 한참 유행이죠. 사는 게 뭐 별거더냐. 요감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너털 웃음 한번 웃어보자. 아, 시기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아,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다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자, 이 노랫말 속에도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목적이 없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런 나그네 인생관, 신의 인생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진화론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결코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인데 진화론에서는 원숭을 닮은 인간으로 인간을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아까도 본 대로 영국에서 진화론자들이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껏 즐겨라. 자, 이게 이제 쾌락주의를 부추긴 내용이거든요. 자, 쾌락주의라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오늘 또 이와 같이 삶의 목적을 먹고 마시는 것에 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진화론적 인생관이죠. 또 하나는 염세주의적인 그런 인생관도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무지 유익한가. 그러므로 진화론적 인생을 가진 사람은 쾌락주의 아니면 염세주의에 빠져서 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진화론적 인생관이 있고 창조론적 인생관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노래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최준 씨가 부른 나그네라는 노래가 하수생이라는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모릅니다. 자, 인생은 나그네 길. 이것은 창조론에서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인간은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이 땅의 나그네다. 우리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인데 여기 진화론에서는 어디서 왔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노랫말에서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왔는데 그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디로 가는가 진어로는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에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인생관을 비교해 보면 진화론적 인생관에는 아무런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고 방향성이 없고, 창조적 인생관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갔습니다마는 유명한 과학자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는 그가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관이 전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진화론적 인생관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을, 쾌락을 목조 삼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김정은 박사가 쓴 책에 보니까 서문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필자가 기독교 주변만 맴돌다가 오늘 또 교회를 다니지만 주변에 맴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진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오게 된 데는 창조과학의 영향이 크다.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였기에 당연히 진화론을 배웠고, 또 그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임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왔다. 그러던 중 창조과학회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은 필자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였고, 결국 새로운 세계관에 눈을 뜨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명령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은요, 그 종교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북유럽을 여행했는데 보니까 아일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그리스, 스웨덴 대부분의 나라가 국기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국가들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며,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성공된 삶이요, 그런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